성경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신약 1282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이죠. 구약 128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누린단 말이 뭘까요? 그 말은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죠. 첫 번째로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나의 동기와 나의 핑계들이 많습니다. 저도 많고요.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진짜 합리적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조금 막 지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진짜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맞는 말이 있어도 복음과 관련했으면은 뭐라고요? 다 초등학문이라고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하는 얘기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결국 먹고 사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죠? 지금 성공한 불신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과 이유를 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저한테 스스로도 이제 뭐랄까요,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알아서 살아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도 주시고, 그죠? 기도의 응답도 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수준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찬송가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피를 다 쏟고 물을 쏟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도 고통스럽지만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냥 이득되는 거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절대 저 완전한 타락과 사망 가운데 단 한 번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하라.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해답이다 이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 이게 진짜 해답이구나는 깨달아집니다.
해답이라니까 해답이지 이게 아닙니다. 아, 진짜 해답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말하더라도 내가 그거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은 지식도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해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답이 되셨고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그럼 내가 앞으로 이 해답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게 정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힘 얻으라고? 물론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힘 얻고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현장에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 속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한 주간에 그냥 막 바쁘게 살다 보면은 말씀을 까먹을 때도 있고요. 기도를 놓칠 때도 많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생각조차도 안 들 때가 너무나도 많죠.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현장에서 뭐라고요? 확신한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시간표가 얹어 있죠.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시간표가 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시간표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기다리기도 하고요.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 되도록 응답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만남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까지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과 중심과 마음으로 오늘의 만남을 가지냐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오늘의 불신자 친구를 만났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가족 가운데 그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요. 시간표. 기다리고 또 누리면서 또 허락하신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드리죠. 단숨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지난주 이제 일부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임마누엘 일부 예배 때 예배로 모든 삶을 살리라고, 예배 하나로 모든 걸 살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진짜 예배 한 번으로. 그러니까 한 번만 예배 드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예배 잘 드리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직접 만들었고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나의 인생의 절대 목표로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세계복음화라는 237 복음화라는 것이 오늘도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이 속에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럼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삶이 237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냐. 유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5천육조 복음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5천육조 복음할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오늘의 삶이 5천육조 복음과 관련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의 삶 237과 어떻게 관련된 삶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그마한 고민. 우리 강단 때문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결혼해서 237을 위한 고민을 해라. 237을 위한 고민을 해라. 그 고민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은 이것이 기준입니다. 237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민, 237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한 고민,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고민, 그 고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그 고민 자체가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참여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만약에 자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막 찬송가로 태어나면은 실제로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선악과도 안 먹죠, 그죠? 안 먹는 거죠. 이렇게 막 AI처럼 그렇게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믿어지고 누려진다. 그럼 오늘도 내가 무슨 고민해야겠습니까? 강단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짜 237 삶을 고민하는 겁니다. 237 5천종족.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내 생각, 내 소원, 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내 것을 바라고 내 것에 욕심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진짜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죠?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말은 쉬워요, 그죠?
삶은 뭐지 막 이러지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쉬운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집중해라? 그럼 말씀 집중하면 됩니다. 말씀 체험해라? 그럼 체험될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내가 말씀이 체험될 때까지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스스로가 잘 알 거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중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40일에 몇 번 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얘기 3,000번 들으니까 전도가 되더라. 그거 다 헛소리잖아요. 우리 차라리 종교를 하나 만들지, 그죠? 구원얘기 3,000번 종교 이러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도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그 기도에 집중하느냐,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심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시는 중심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중심.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또 열심이 아니란 표현이 맞는 게 우리가 뭔가 큰 걸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큰 걸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러뜨리기까지의 다윗의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욕을 해댔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심부름을 통해서 간 그 현장에 골리앗이 짓거리는 거 들은 겁니다. 그럼 다윗은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겁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되면은 뭐 사울 왕이 뭐 잘 보여가지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로 하시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보세요. 크리스천 처치, 수정교회. 몇 년 되지도 않고 카톨릭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잘한다,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해서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얻은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기준이 돼서 그 말씀 따라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참 쉽죠?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헷갈리면서도 또 말씀드리면 또 그렇지 하지만 저도 그래요. 딱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될까?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현장에 누리시고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순히 구원받고 그냥 산다고 하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죠? 근데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는 복음과 진짜 현장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음은 다르다고. 같은 복음이지만 이해되십니까? 구원을 받는 복음과 누리는 복음은 다른 복음. 그렇다고 누리는 복음이 없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같은 복음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중심을 다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한 주간을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이렇게 뭐가 응답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응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하면 되게 이렇게 현장 가면 이렇게 막 주시겠지. 주시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죠? 받는 걸 우리는 목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왜냐? 좀 다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다 받았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그냥 현장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의 모든 현장, 모든 일주일 매일매일을 살아나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삶이 응답인 거예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237입니다. 소원. 와 있는 다민족. 살려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립니까? 복음이 살리죠. 그러면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해야죠. 그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선행은 악행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선행은 악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의 현장, 나의 가족, 어디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진짜 제목으로 또 교회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이 천국복음이 뭐라고요? 땅까지 이르러 증언된 길이야 끝이 온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라 하잖아요. 그죠?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상 최대 명령인데 내 문제가 지상 최대의 문제이고 내 삶이 지상 최대의 고난과 역경이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역경은 고난 역경도 아니야. 내게 더 커. 그죠? 내가 가진 갈등이 더 크고 내가 가진 상처가 더 크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더 하나님의 세계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런 생각도 많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이유를 버리기 바랍니다. 핑계를 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겁니다. 세상은요 진짜 그거 없어 죽어갑니다. 다 있는 것 같죠? 근데 복음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있어야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 딱 그러더라고요. 다 좋은데 복음만 없어. 복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야 얘야. 복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야. 복음이 없으면 다 쓸모없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현장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만 필요한 겁니다. 복음으로만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린다라는 표현은 누림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세계복음만 누린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237의 뭐라 그럴까요? 그 흐름, 237의 흐름 가운데 쓰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삶은 뭐라 그럴까요? 잠깐 은혜를 놓치면은 저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잠깐 은혜를 놓치면은 진짜 다른 생각, 다른 헛짓거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헛짓거리를 하고 살았냐 안 살았냐? 저는 그 알잖아요, 본인이. 내 스스로가. 그러면은 오늘 나의 남은 삶이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헛짓거리라 인생 살다 그냥 가는 거죠. 뭐 가요. 천국 가긴 가겠죠. 그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진짜 축복을 알면은 내가 앞으로에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모른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죄송합니다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저기 뭐 태성이 하겠지 이러면서 나는 오늘도 나 먹게 살기 바빠 이런 식이라면 실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극단적이다, 율법이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막 동태는 너 세계복음 안 하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은 당연한 것이 뭐라고요? 행복, 감사, 평안.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잘못됐다 잘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냥 내가 오늘도 아니구나 생각하면은 다시 영적인 것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세상 것 쫓아 살기 때문에 속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것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 회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오늘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오늘의 목표를 다시 재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막 눈물로서도 회개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내가 오늘도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예배로 나 스스로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한 번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답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죠? 예배를 통하여 모든 답을 찾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매 시간마다 뭐라고요? 행복한 시간. 제가 이제 코로나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이제 터질 때 주일 일부밖에 안 드렸잖아요. 솔직히 좀 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예배를 9시, 11시, 2시 반, 3시 이렇게 4시 또 했잖아요. 근데 11시 한 번 되니까 한 번의 예배로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진짜 모든 예배 시간이 행복한 저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입니다. 진짜 나에게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강단이에요. 진짜 딱 맞습니다. 너무나도 딱 맞습니다. 근데 왜 모를까요? 그죠? 진짜 딱 맞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삶에. 그래서 이 행복한 예배 시간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볼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고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에 받은 은혜를 통한 응답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극단적인 표현은 뭐 로또가 됐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좀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화를 드실 때 뭐 누구는 수능이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공부 안 해서 떨어지고 누구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그 다른 학생보다 예배를 덜 드렸는데도 붙었다. 그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축복하신 뭐라 표현할까요? 예배의 중심을 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죠? 뭔가를 바라고 예배를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예배 축복을 알고 예배가 행복한 그 마음과 중심을 통하여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행복한 관계를 누렸기 때문에 노예를 가도 문제 없었고요. 감옥을 가도 문제 없었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총리에 잘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총리로 모든 렘넌트를 세우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이 계획하고 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자가 돼서 매 예배 시간마다 나의 모든 답을 이 속에서 찾고 나의 모든 것을 살려내는 응답 속에 있는 저 여러분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행복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응답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고요. 큰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정말 2, 30년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날마다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누리는 자유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2, 30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인생의 절대 미션으로 붙잡고 오늘도 전도자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만 주신 행복과 감사,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